여호수아 8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로 11절 말씀 읽기 전에 우리 은빈이가 이제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졸업 연주회를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은빈이가 이제 졸업하고 가면 반주자가 그래서 걱정도 많고 기도했는데 당분간은 여기 남아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예,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매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뼈들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다 같이 봅니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찬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을 구합니다. 주의 음성을 구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평안과 위로가 없어도 예수님이 나의 위로와 소망이 되기에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나왔사오니 저의 마음과 육신과 가정과 삶을 만져 주옵소서. 주의 묶인 삶, 말씀에 붙들린 삶이 버티고 견디는 힘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고통을 치료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이 귀한 시간 저들에게 답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자리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여호와 것을 구별하여 드려오니 받으시고 저들의 삶에 차고 넘치는 복이 하나님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곧 수많은 실패를 맛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사람은 실패를 통하여 성숙해가고 실패를 통하여 더 지혜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실패마저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실패를 뛰어넘어 복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장은 실패를 넘어서게 하셔서 성공으로 이끄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실패를 경험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성공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아래에서 그들이 어떻게 성공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은 아이성 정복의 실패입니다. 아이성 정복의 실패. 이제 하나님은 이 8장에서 그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를 성공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실패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첫째로 여러분, 실패하거든 도망치지 마시고 실패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도피함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 문제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면 제약 가운데 빠지면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 주로 어떻게 하냐면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성경의 사람들 중에서도 처음은 도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해서 도망치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도망치고 제약에 넘어져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힘이 들면 도망치겠어요. 도저히 길이 안 보이니까 도망치는 그 마음, 그 상황을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때 도망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7장 6절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 6절. 다 같이 우리 봅니다. 시작. 자, 여호수아는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어디에 엎드렸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렸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맛본 실패는 얼마나 여호수아가 얼굴을 둘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실패인지 모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여호수아는 6장에서 여리고를 정복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아무도 쓰러뜨릴 수 없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기 하나 쓰지 않고 싸움 한번 해보지도 않고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고 그저 함성을 질렀는데 그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예요. 너무 놀라운 성공을 맛보아요. 사람이 성공을 맛보면 자만심이 듭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으로 하나님이 올라가게 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3절, 7장 3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조그만 성 치러 갔는데 뭐 하려고 다 올라가게 합니까? 저 정도면 2, 3천 명만 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우리 백성들 수고롭게 하지 말고 다 쉬게 하고 우리 2, 3천 명만 데리고 올라갈 테니 하나님 걱정 마세요. 그랬어요. 얼마나 자신감이 참지 몰라요. 다 올라갈 필요가 없다. 우리가 싸우러 가면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옛날에 장수들이 왕이 하산 뜨거운 술잔을 받고 내려놓으면서 왕이시여 내가 이 술잔이 식기 전에 저 적군을 물치고 돌아오겠나이다. 그런 장수들의 얘기가 있잖아요. 그처럼 여호수아가 얘기해요. 하나님 굳이 수고롭게 다 올라가라고 그러십니까? 우리 2, 3천 명만 있어도 충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얘기하고 백성들에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 다 올라갈 필요 없어. 저 조그만 성, 우리가 어떤 백성이냐? 여리고 성을 넘어뜨린 백성인데 저 조그만 아이성, 속된 세상의 말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우리 금방 싸우고 승리하고 돌아올 테니 걱정 말라. 큰 소리를 팍 치고 올라갔어요. 결과는 어땠냐? 4절 5절입니다. 시작. 자, 결과는 3천 명이 올라갔는데 다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36명이 전사를 했어요. 그리고 백성의 마음은 그걸로 말미암아 불같이 녹아져내렸어요. 이제 여호수아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이니 하나님이 도우시니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자. 호랑이도 맹수도 토끼 한 마리를 잡으려면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가 비록 적을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그래야 되는데 우리 3천 명만 가져도 충분히 가요. 다 올라갈 필요 없어요. 그런데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겁니다. 대패를 한 겁니다. 36명이 전사를 한 겁니다. 백성의 마음은 물같이 녹아들었어. 이제는 낙심과 절망에 빠집니다. 이 아이성 앞에서도 참으로 적은 백성, 일 수 없는 백성. 그러니 여호수아는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도망치고 싶습니다. 내가 했던 얘기가 있는데, 내가 교만하게 외쳤던 얘기들, 내가 다짐했던 얘기들이 있거든. 그런데 결과는 처참한 실패를 맛보며 우리는 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 그러나 여호수아는 아까 6절에 보셨지만 여호와 앞에 옷을 찢으며 그 부끄러움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굴을 들 수 없는 실패를 경험하거든. 여러분이 말한 바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실패를 경험하고 제 가운데 빠지거든. 그래도 실망 마시고 여호와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여러분의 실패와 여러분의 좌절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이제 8장 4절입니다. 8장 4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그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그 성읍을 너무 뭐하지 마라. 멀리하지 마라. 우리 실패한 그 성읍, 우리 부끄럽게 했던 그 성읍을 너무 멀리하지 마라. 가까이 서라. 가까이. 너희가 그 현장 앞에 서 있어라. 5절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5절 또 봅니다. 시작. 어디에 가까이 하라고요? 성읍. 어떤 성읍이요? 실패하고 부끄러워졌던 그 성읍을 떠나지 말고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 실패할 때 자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그 죄 앞에 자기를 세우시고 자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점검했습니다. 백성의 리더십이었던 장로들과 함께 이 백성이 왜 실패했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점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도망친다고 우리가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하거든 말씀합니다. 부끄럽더라도 여러분 그 실패의 성 앞에 여러분의 그 실패의 아이성 앞에 서셔서 하나님께 용기 있게 회개하시고 내려놓으시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놀랍게 해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실패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3절입니다. 3절.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이제 몇 명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3만 명. 그리고 일어나 올라가는 것입니다. 실패하거든 일어나 올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일어나 올라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엎드려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백성 앞에 면이 안 선 겁니다. 그리고 백성 앞에 명령이 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소리 뻥뻥 쳤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밑바닥을 경험했습니다. 아니, 다 데리고 올라갔으면 우리의 형제 가족 36명 안 죽었을 텐데 괜히 큰 소리 듣다가 우리의 가족, 형제 또는 아버지 또는 동생이 죽어나가는 이 어려움을 누구 때문에? 여호수아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여호수아가 눈을 들 수도 없고 얼굴을 들 수도 없어. 그래서 그는 얼마나 좌절됐겠어. 그러나 거기에 미어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7절에 똑같이 얘기해요. 시작. 자, 너희는 매복왕께서 일어나 그 성읍, 실패한 아이 성읍을 점령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실패하여 얼굴을 들 수 없고 창피하신 분들, 또 죄악 가운데 넘어져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사람들, 또 문제 앞에 너무 내가 미약해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다시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자, 1절로 다시 가면 1절. 시작.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실패에 직면하며
일어서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 뭐냐면 용기 주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용기 주실 줄 믿습니다. 용기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 번 실패했다고 여러분을 버리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 가운데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문제 앞에 심히 부족하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신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어디로 올라가요? 네 실패한 아이성으로 올라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붙들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올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실패한 현장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는 사업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인간의 모든 관계에 실패와 어려움이 있거든 거기에 올라가셔서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잖아요. 다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다시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오직 거기서, 거기가 어디예요? 네가 실패했던 그 아이성에서 네가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뭐해라? 가져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나가시면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얘기도 있잖아요. 하늘은 누구를 돕는데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대요. 여러분이 오늘 용기를 내서 실패 앞에 서시고 자기를 인정하세요.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실패를 인정하는 멋진 사람이 되십시오. 실패할 때 점점 막 변명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던가요? 비굴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만나면 그래 난 부족해. 나는 죄가 많아. 허물이 많아. 언제가 얘기했네. 사단이 여러분에게 늘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야, 넌 죄인이야.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너는 그것도 못 이겨. 아이성 네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안 돼. 네 자녀 키운 거 잘 될 수 있겠지? 너 해봐. 안 돼. 그렇게 말해. 그러거든 사단 앞에 그래 나는 부족하다. 그러나 나는 누가 계시냐면 나의 삶을 실패해서 성공으로 바꾸시고 용기 주시고 오늘도 내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선포하시고 당당하시길 축복합니다. 당당. 우리 옆 사람은 서로 우리 이해하고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어깨 한번 서로 힘내시라고. 예. 자, 7절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7절 다 같이 시작. 네가 나가서 일어나서 그 성을 점령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그 성을 준다.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도와주신답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내서 나가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세상에 이루와 평안이 없어도 여러분의 이루와 평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패하거든 꼭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붙잡자. 뭘 붙잡아요? 실패하거든, 제 가운데 넘어지거든, 어려운 문제가 오거든, 여러분 환경 붙잡지 말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사단이 말하는 그 말을 붙잡지 마세요. 옆 사람이 하는 어설픈 조언을 붙들지 마세요. 인생은 참 희한한 게요. 나는 괜찮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이 와서 야, 너 그거 그런 뜻이 아니고 막 부추기면 괜찮지 않아지던가요? 괜찮아지던가요? 괜찮지 않아져요. 희한한 거예요. 내가 들었던 말이 나는 아무 의미도 없이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야, 그 얘기 널 두고 하는 얘기야. 이 무시한 얘기야. 그러면 그때부터 그 말이 그렇게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립니다. 희한하죠.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누군가의 얘기를 들으면 오늘부터는 안 괜찮아집니다. 어제는 내가 그 일에 당당했는데 누군가의, 야, 니 그게 얼마나 큰 문제인 줄 알아? 그 말 한마디 듣는 순간 그 문제가 괜찮지 않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어설픈 조언을 듣거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사단의 음성을 듣거나 환경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안 괜찮아지고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위로 때문에 그 위로한다는 말이 오히려 그 사람을 힘들게 해요. 우리는 요즘 욥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욥기서의 세 친구가 곤란에 빠진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위로를 하다가 욥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욥이 고통 가운데 빠집니다. 단지 위로하러 왔는데 결과는 욥을 더 자절케 했습니다. 우리의 상이 얼마나 많은 말들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거든 여러분, 꼭 여호와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자, 8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는 아간의 탐욕으로 우리가 실패했다. 우리의 교만으로 실패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불살아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여러분, 수양의 제사보다 더 귀한 것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 여러분의 여호와의 말씀 붙들고 오늘 실패 앞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시고 전진하시고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역전의. 우리로 하여금 웃으시게 하신 하나님. 예? 아이를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라를 웃으시게 하시고 한나를 웃으시게 하신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었고 그 백성도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10절 봅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뭐 했대요?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왜 일찍 일어났을까요? 1번 잠이 없어서, 2번 할 일이 없어서, 3번 백성을 점호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음성을 듣기에. 몇 번일 것 같습니까? 예, 훌륭하십니다. 네. 오늘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전에 7장에서는 하나님 인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왜? 안 받아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안 받아도 3,000명 아니 2,000명만 데려가도 하루 반나절에 끝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받을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실패를 경험했어요.
이 적은 성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철저히 실패자가 된다는 걸 요수아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는 백성을 점호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음성을 듣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새벽기도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새벽기도 못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 못 받습니까? 하나님의 인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자기의 죄야.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생명이 잃게 됐는지, 질병 때문에 내가 왜 죽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벽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눈물로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눈물의 강구를 보았노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신음,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91편의 여호와는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 부르짖음에 영화롭게 여러분을 축복하시니가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오거든, 실패가 오거든, 제약에 빠지거든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오늘도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그 응답 주신 여호와께 부르짖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의 인도를 받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일주일 내 실패를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더라. 아이성의 실패를 뛰어넘어 더 큰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있더라. 우리 실패 앞에 부끄러워하지 말자. 그리고 당당하게 일어나서 여호와께 엎드리고 구하자. 그 말씀을 일주일 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만 하지 마시고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 뭐가 생각날까요?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안 들으시면 어려움이 오면 뭐가 생각날까요? 억울함이 생각납니다. 난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에게 이 실패를 줬던 사람들 누군가의 대상이, 사람은 희한합니다. 자기가 실패하면 자기에게서 그 실패를 찾지 않고 언제나 사람은 탓하고 싶은 사람을 찾아냅니다. 태초이해로 아담과 하가 범죄하여 그들이 실수할 때 그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저 여자 때문입니다. 저 뱀 때문입니다. 우린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원망하게 돼요. 좌절하게 돼요. 그게 실패하면 우리가 듣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여러분이 늘 묵상하면 그때 뭐가 딱 떠오르냐면 말씀이 떠오릅니다. 말씀. 여러분 말씀이 붙들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시편 119편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주의 말씀은 고난 가운데, 옛날 말은 곤란 중에 있는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여러분을 죽음에서 살리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십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보세요. 주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다. 곤란 중에 있는 여러분을 살리고 위로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또 우리 장로님이 락시 달리십니다.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실패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제약 가운데 있거든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등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어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부터 실패가 딱 오금 말씀을 찾아요. 말씀. 여호와가 뭐라고 내게 말씀하십니까? 보세요. 자, 왜 우리가 봐야 되냐? 시간이 좀 간데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이건 찾으셔야 돼요. 역대상 29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이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못 찾으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여러분, 위대하심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권능과 영광도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승리와 위엄도 여호와께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래. 여호와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권도 여호와께 있습니다.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땅의 만물의 머리시는 여호와십니다. 그 여호와는 12절 여러분의 부와 기가 주께로 나옵니다.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주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러니 실패가 오거든 여호와를 바라보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붙드시고 여호와의 음성을 따라서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성의 실패를 뛰어넘게 하시는 여호수아에게 성공을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성공을 주신 하나님, 다시 여호수아의 부끄러움을 거둬가게 하시고 놀랍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후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고 절대 실패가 오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때로는 제약 중에 넘어지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들고 복된 인생을 살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